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가득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입니다.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은 갈릴리로부터 요한의 세례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은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이제 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또 구원자라는 사실은 아직까지도 모든 사람들이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14절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요한은 마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는 듯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말입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예수님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찌하여 당신이 도리어 내게 오셔서 이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러 오신 예수님께 요한은 도리어 왜 자기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저에게 받으려고 오십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요한은 영적으로 예수님이 자기보다 뛰어난 분이시라는 사실을 직감을 했던 겁니다. 이어지는 17절을 통해서 요한은 영적인 그런 어떤 감각을 넘어서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이제 하늘문이 열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라는 것이 이제 알려지게 되고, 두 번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는 자다라는 사실을 또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세례 받으신 사건이 좀 한참 지난 이후에 어느 날입니다. 이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가서 정확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좀 알아갖고 와라. 이렇게 미션을 주면서 파송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요한은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구약에서 오시기로 예언된 그 메시아가 맞느냐, 우리가 기다리던 그 분이 맞느냐, 이렇게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자, 요한은 본문 14절과 17절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굳이 확인 절차를 또 밟고 있는 것인가? 자, 요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한 메시아가 그 예수님인지를 거듭 확인해야 했지요. 신중해야 하는 겁니다. 신중해요. 그래서 신중을 거듭해야 될 사안이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선지자다, 내가 은사받아서 어떤 예언을 갖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거짓인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정말 신중하게 분별하고 거듭거듭 우리가 그 예언된 말씀들 혹은 하나님께서 어떤 주신 다른 루트를 통해서 주신 말씀들은 정말 우리가 신중하게 잘 마음판에 새기기보다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 분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예수님 당시의 유대에는 여러분 로마의 가혹한 대우가 있었습니다. 또 로마의 허락하에 유대를 치리하던 분봉왕 있었는데 바로 탐욕과 낭비가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유대인들에게 정치적으로나 또 종교나 생활면으로나 모두 또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누가 세워진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결과 유대인들은 당시에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디에도 신경을 많이 쏟게 됩니까? 정성을 바로 종교적인 행위에 더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해결책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신경이 쏘이다 보니까 몇몇 선동가들에 의해서 쉽게 선동이 되는 거예요. 이 선동가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굉장히 사람들을 뭐랄까요? 감정적으로 굉장히 고조시키는 말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애국심이라든지 이렇게 좀 불투명하면서 뭔가 구체적이지 않으면서 사람들의 감정을 확 자극시키고 마치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듯한 이런 것들을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 감정이 막 순간 들끓고 막 그런다. 그러면 한 번쯤은 이성적으로 우리가 차분히 분별하는 것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어쨌든 따라서 세례 요한은 만에 하나라도 예수님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백성을 선동하는 다른 거짓 선지자들과 같은 사람은 아니었을까? 이제 확실히 메시아인가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지요.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부터 5절에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구약 시대에 이미 예언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행하실 것인지 나타난 예언인데 예수님께서 그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요한이 파송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갈망하던 그 메시아가 나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언처럼 가난하고 소외되고 포로되고 억눌린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또 그들을 자유롭게 하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고 요한에게 전하라는 것이지요. 요한은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예언이 지금 현실에서 예수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성취가 되고 있음을 분명히 보았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구약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참된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구별하곤 했습니다. 그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는지 아닌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도 했지요. 그리고 여러분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도 없죠. 자, 그와 같이 어떤 사람이 예언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예언이다라고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잘 한번 눈여겨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여러분 안 좋은 모습으로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단들을 보세요. 이단들은 교주가 자기가 예수님이다, 자기가 신이다라고 하잖아요. 교묘하게 말과 교리로 자신을 신으로 둔갑시킵니다. 그러면서 하는 짓이 뭐예요? 성적인 타락. 성도들의 물질을 착취하는 거. 그들의 노동을 착취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단이 갖고 있는 겁니다. 한번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하신 이 이사야서의 답변은 구약에 예언된 내용이 자신을 통해 성취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요한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게 뭐죠? 예수님이 바로 성경에 예언된 그 구원자,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구주가 되고 계시는가? 정말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한번 또 점검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의 확신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중심이 누가 계시되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 정말 내가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이 내가 정말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섬기고 있는가? 마음판에 다시 한번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갈급함,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눌림, 죄로부터 여러 가지 죄책감,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우리가 육신적으로 약한데 강하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고, 또 좌절과 실패에서 기쁨과 승리로 변화되고 싶다, 이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고 갈망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눌림에서 해방되고 싶고, 우리의 갈급함에 좀 충족되고 싶기도 하고. 자,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인간에게 참된 복을 주시고 참된 평안으로 이끄시는 분이 여러분 누군가요?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끄시는 분이 누군가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님. 세상에서는 여러분 왜 오직 예수냐? 기독교는 너무 편협적이다. 오직 예수만이 아니라 불교에도 있고 이슬람교에도 있고 다른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편협적인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진리된 분이 누군지를 아시고 참된 생명과 구원자가 누구신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외국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밖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천국 갑니다, 구원받습니다, 잡혀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좌절과 실패에서 기쁨과 승리로 바꾸실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우리의 육신전 약함으로부터 강함으로 바꿔주실 분이 오직 누굽니까? 예수님.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우리의 영적 눌림을 해방시켜 주실 유일한 분이 누구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사탄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의 죄를 떠올리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꾸 마음을 무겁게,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뵈러오냐, 내가 이렇게 해서 목사님과 사모님을 어떻게 또 보냐, 우리 성도들은 또 내가 어떤 낯으로 보냐, 자꾸 우리의 마음을 억누릅니다. 여러분, 그 사탄의 속임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회개하고 나아가면 주님은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구원자, 진정한 우리의 소망은 오직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런 예수님을 여러분은 진정으로 믿고 섬기고 있냔 말이에요. 저는 유기성 목사님을 참 존경합니다. 근데 그 유기성 목사님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서 많은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늘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튤리안 차비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예전에 나온 책입니다. 지저스 올이라는 책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한 분이면 된다는 거예요. 과거 예수전도단 김준곤 목사님도 역시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오직 예수.
지금 이 시대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뭘 외치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의 맛을 제가 무슨 말로 표현한다는데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음식이 뭐 있죠? 우리 성도님 뭐 좋아하시나요? 다 좋아하세요? 우리 집사님은 뭐 좋아하시죠? 아직 제가 갑작스럽게 질문할 생각이 안 나시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피자를 좋아한다고 해보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 번도 못 먹어보셨어. 근데 제가 먹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 피자 진짜 맛있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 피자 맛을 알까요? 안 먹어보는 이상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과 평안의 맛,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기쁨, 이 죄로부터의 자유함, 해방감을, 그 맛을 제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럼 그 맛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맛보실 수 있을까?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며 섬기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맛볼 수 있도록 은혜의 체험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황홀하다는 말도 표현할 수가 없고 어떤 벅차오름이라는 말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냥 최고라는 말밖에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과거 중고등학교 시절에 성령님을 다 체험했던 시절이 있는데 그때 여러분 성령님을 처음 체험할 때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정말 세상이 달라. 옛날에 과거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막 오면서 성령 받으면 길에 있는 나무도 막 인사하는 것 같고 세상이 새롭게 보이고 너무 기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제가 처음으로 성령님을 체험하고 나서 미워했던 사람이 막 사랑하게 돼요. 마음이 생겨요. 막 이런 맛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저 원수가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막 생긴다니까요. 이건 세상에 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시끄럽게 말했던 매미 소리가 좋게 들리기도 하고 내 신경을 긁던 것들이 변화되어서 아름답게 들리고 세상이 황홀해지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성령 체험의 그 은혜와 그 맛을, 예수님을 섬기며 얻게 되는 그 기쁨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주님께 주는 그 은사들을 받았을 때 그 기쁨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맛들을 다 체험해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질문에 답변하신 후에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짐이 무언가? 첫 번째 1차적으로는 여러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워진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어떤 그런 관행, 관례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율법이 여러분 10계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10계명에서 주님께서 또 강조해 말씀하시면서 이러저러한 것들을 여러 가지를 만들어 주셨지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것에 더해서 엄청나게 많은 다른 부채적인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10가지를 지키면 됩니다. 율법을. 그런데 이 사람들은 100가지, 200가지 막 수없이 많이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다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들을 사람이 다 지킬 수가 있냔 말입니다. 지킬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갔는가? 나는 죄인이다. 이 죄의 짐에 눌려서 사람들이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 안에 있으면서 구원과 해방감을 맛보아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도 천국을 못 가면서 이제 또 신앙생활하고 또 신앙생활하는 사람 똑같이 지옥 자식 만드는 겁니다.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오라는 거예요. 주님께 오면 그 모든 율법적으로 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이런 관례나 이런 것들로부터 다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내용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후에 교회가 설립이 되잖아요. 자, 그때 당시에 여러분 어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갖고 있었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또 죄를 지으면 용서받을 길이 없다라는 그런 초창기의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죄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한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아주 최악의 고문이죠. 최악의 고문. 그리고 두 번째 죄의 짐이 뭔가? 이것은 말 그대로 로마 정부 하에 살면서 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없을 때 짓게 되는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너는 헌금을 조금 했으니까 오지 마. 너는 좀 외모가 못나고 장애를 갖고 있으니까 오지 마. 너는 권력이 없으니까 오지 마. 이게 아닙니다. 너는 죄를 수천 수만 가지 셀 수 없이 했으니까 너는 자격 탈락. 이런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그런 죄의 짐들로부터 너희들을 다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실생활에서 모든 일을 다 때려치우고 주님께 오면 주님께서 책임지고 먹여 살려주시겠지. 절대 아닌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차별하지 않고 다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죄의 짐에 허덕이면서 무거워서 지쳤을 때 주님께 오라는 거예요. 14절에 이어서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세례 요한에게 그 세례를 받으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의를 이루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행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이유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아멘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참 본받아야 될 점이죠. 예수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순종이 뭔가? 자,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말씀합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똑같은 말씀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이것은 뭔가요? 주님의 제자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다 보면 여러분 그만큼 자신이 감내해야 되는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매 예배 때마다 교회 나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거 여러분 얼마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신 건지 아십니까?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딱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탁 색깔 안경 껴요. 우리가 말하는 거 하나하나를 여러분 잘 귀담아 듣고 있다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공격을 들어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했던 말이 공격받을 내용이 아니에요. 신앙을 지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한다고 했을 때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지는 감내해야 되는 고통과 고난이 있다.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 그냥 사람들에게 섬김 받으러 오신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섬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내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최고의 섬김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 섬기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는 고통, 사람들로 받는 여러 가지 모멸과 손가락질하는 모든 것들을, 수치를 다 담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감내해야 될 고통과 고난들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한 명도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신념, 가치들, 이런 것을 주님의 뜻에 다 굴복시켜야 할 때가 와요. 자수성가한 분들이 여러분 굉장히 주장이 셉니다. 왠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말고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한 방법대로 나는 성공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 방법을 굳게 믿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분들하고는 대화하기가 참 힘들어요. 자기 신념과 자기가 믿고 있는 가치를 내려놓으려고 하질 않아요.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 생각들을 뚫고 들어 그 심령에 침투해야 되는데 자신의 그 교만함이, 자신의 그 신념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가치가 다 문을 막고 있는 거예요. 막고 있어. 내 생각들이 막고 있어. 예수님의 그 말씀이 들어가는 거를 내 마음에, 심령에 다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자신의 그런 신념과 가치들, 내 고집들, 교만들 다 십자가 앞에 못 박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거저되겠습니까? 영적인 훈련을 자꾸 거쳐야 되는 거예요. 훈련 받아야 되는 겁니다. 병사들이 여러분 군대에 가면 그냥 병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몇 주간의 훈련을 꼭 신병훈련소에서 받아갑니다. 그래야 총기 조립하는 법부터 시작해서 총의 원리를 배우고 탄창을 끼고 총을 발사해서 적을 해치울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수류탄을 어떻게 던지는지 배우고 다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체력을 기르고. 군대에서 여러분 수류탄 던지다가 사고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교육 철저하게 시켜요. 신병훈련소 가면. 저는 수류탄 한번 터질 때 세상에 그렇게 진동이 심한지 몰랐어요. 전쟁 한번 나서 진짜 한번 이거 수류탄 터지고 이거 폭격 일어나면은 와 정신 못 차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없는 겁니다. 자꾸 기도하면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주님 뜻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기도하면서 자꾸 작은 것부터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돼. 그게 순종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와 주님의 뜻이 다릅니다. 세상은 A라는 길로 가라고 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초월하여 다른 길로, 선한 길로 가라고 하세요. 그러면 그 뜻에 순종하려면 어려움이 당연히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과 그 고난을 피했다, 피하지 않았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여 나가는 거예요. 그 고난들을, 그 십자가를 어깨에 짊어지고 굳건히 서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가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넘어질 것 같으면 주여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됩니까? 나는 왜 또 똑같은 죄를 졌고 넘어집니까? 힘듭니다. 그러면 주님께 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 짐을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대부분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주님이 무거운 짐을 다 대신 져주기를 원합니다. 분명 순종이라는 십자가를 우리가 져야 하는데 나 편한 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참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왜 사람은 똑같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주의 자녀와 주의 제자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죠. 우리는 압니다. 근데 왜 바꾸려고 하지 않을까? 사탄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주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내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시며 순종할 수 있기를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이 말씀들을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있으셔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신이셨습니다. 아멘? 그분은 인간처럼 부부간의 육체적 결합을 통해서 나신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으로 잉태되어 나신 분. 이는 예수님에게서요, 인간에게 있는 원죄라든지 각종 죄성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왜 굳이 세례를 받으셨다?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그 말은 그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이 순종하기 위해서 굳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듯이, 순종하셨듯이 저 여러분도 그렇게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세례 받으신 사건과 또 그 의미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분명한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는가? 주님의 순종의 모습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고 책망하게 다 유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꾸 읽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가르쳐 주세요. 교훈해 주신다.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가 듣고 순종하여 따라가면은 여러분들의 영적으로 성장되고 신앙이 성장되는 것이 반드시 결과가 맺혀집니다. 그래서 토마스와 캠피스라고 하는 사람의 말처럼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겸손과 순종으로 사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서 말씀해 주듯이 순종이 제사보다 어떻다? 낫다. 자, 하나님은 시편 전편에서도 말씀해 주듯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 복은 행운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내 요령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서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약속과 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